우리는 지금 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디쯤 되느냐 하면 솔로몬이 본관 건물, 다시 말하면 성전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갖다 놓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옮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8장 제일 끝에 있는 6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 8장은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소집했다가 돌려보내는 것으로 8장 전체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중간에 세 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대목은 솔로몬이 소집한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는 장면인데, 여기에 담긴 열왕기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모세 때 만들어진 성막 안에 있었던 물건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쯤 변화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 과정에서 이 성막이 부서지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돌아온 이후로는 몇 번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윗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이제 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언약궤는 우리 집에 있는 이삿짐을 옮기듯이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과정에서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서 언약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너무 놀라가지고 빼앗아간 지 약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언약궤를 다시금 돌려줍니다. 이건 내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 가져가라.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그때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잠깐 두었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아비나답에게는 아효라는 아들과 우사라는 아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언약궤를 싣고 서로 하여금 그 언약궤 언전 수레를 끌게 했는데, 아요가 앞에서 서서 소를 몰고 우사는 뒤에 서서 법궤를 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즈음에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우사가 거의 반사적으로 언약궤를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기사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중간에 오벳에돔이라는 집에 약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사가 죽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은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대단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겠죠. 이거 아무나 옮기면 안 되겠구나. 이거 옮기다가 우리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배웠겠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막 췄습니다. 그때 미갈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추냐? 그러면서 다윗의 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미갈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갖지 못해요.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신약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 때 아이를 못 가진다는 말은 단순히 내 애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대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진짜 무서운 일이구나, 진짜 두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물건도 집어넣고 이제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마지막으로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잘못 옮기다가 나 죽는데, 이거 잘못 옮기려고 하다가 내가 목숨을 잃을지 모르겠는데 라는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가? 자,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솔로몬이 법궤를 옮기기 좋은 날을 택했습니다. 그날이 에다님 월 절기라고 열왕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다님 월 절기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초막절을 초막절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에다님 월 절기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가나안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초막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저자가 초막절로 잡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초막절을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날 다가왔네, 추석 다가왔네, 그 말을 한글로 안 쓰고 중국어나 일본어로 썼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언어나 문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진주 사람의 특유의 말씨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 들어보면 진주 사람 안 같잖아요. 부산 사람 같잖아요. 저의 억양하고 여러분의 억양과 말투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는 참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서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부산 사람과 진주 사람이 딱 느끼는 뉘앙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진주적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의 사람들이 가치관을 담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언어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할 때 재판소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재판소도 짓고 자기 집도 짓고 그리고 애굽 공주의 딸 집도 지었는데 그 양식이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 저자가 일부러 그걸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게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통치 기간 내내 애굽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날이죠? 여러분, 3대 절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완성적 의미가 있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날 되면 절기 일주일이죠. 약 8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이 8일 동안에 자기 집에서 안 자요. 텐트를 다 들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다 잡니다. 저 이스라엘을 안 가봤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공부를 하러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막절날 되면 밖에서 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잠을 잔대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서 생활을 했냐면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이죠? 사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텐트 생활을 하죠. 먹는 거는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습니다. 광야 들어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다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살게 하셨다가 마지막 결국에는 가나안 땅,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초막절절기 일주일 동안 내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면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지,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안 죽고 살아났지, 그걸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 이름을 지금 열왕기서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안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기록한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첫 번째 물음을 던지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왜 열왕기서장에 이걸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난 재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 드리고 제사 지내는 거 진짜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일이냐?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기 전에 뭘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를. 그런데 이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는 이 5절 안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여러분, 솔로몬 이전에 다윗, 그 이전에 사울, 여러분, 이 통치 기간에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는 늘 이런 표현이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다윗 때는 늘 따라다녔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즐거이 드렸다 또는 기쁘게 드렸다. 다윗 때 특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할 때는 즐거이 드렸습니다, 기쁘게 드렸습니다 라는 표현이 거의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는 수많은 예물을 드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 안에는 그런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왜 없을까요? 안 기뻤으니까. 백성들이 기뻐하는 장면이 없었으니까. 왜 안 기뻤을까요?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는 이야기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기뻐서, 와, 성전이 지어졌네, 이게 너무 좋네, 우리 언약궤가 들어가네, 너무 좋네, 이래서 드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언약궤 옮기다가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언약궤 옮기다가 야, 우리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지금 왜 예배를 드렸냐, 왜 엄청난 제물을 드렸냐,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고 또 백성들을 다 모아서 자기가 생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서 그 많은 예물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라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져서 어떻게 안치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여러분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언약궤 그림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나무 상자입니다. 그냥 상자예요, 상자. 그리고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하느냐면 속죄소 또는 시언자라고 부릅니다. 이 왜 시언자라고 부르냐면 그 속죄소, 다시 말하면 법궤 뚜껑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 언약궤 박스를 안고 있는, 덮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걸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가 6절에서 8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8절에 특별히 언약궤를 들 수 있는 채가 끼워진 채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으면서 뭐라고 하면서 지었을까요? 성전 지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할 집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말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뭘 지금 안치한 겁니까? 이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지금 안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채라는 게 뭐예요? 채 잘 알죠? 채는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만들어진 성막에는 채가 항상 끼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동할지 모르거든요. 구름 그림이 떠오르거나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야 돼서 채를 항상 끼워 두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말에 의하면 이제는 언약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 순간 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채가 그대로 있다고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자, 이 내용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칩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말할 때 분명히 못 박아 두었습니다. 나는 어느 건물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분명히 못 박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에도 있고 여러분 집에도 있고 직장 가운데도 있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7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막대한 재물을 투입해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열왕기 저자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왕기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이 성전은 솔로몬 자기는 진짜 영원히 갈 거라고 지었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아, 너가 참 7년 동안 성전 짓느라고 참 수고는 했지만 나는 이 건물 안에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1편부터 4편까지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은 진짜 성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 왜 그곳을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히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멋지게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고뇌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 때, 고달플 때, 아파할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서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오류가 뭐예요? 예배당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고 짓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지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편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더 신앙 성숙에 필요하면 짓는 것이고 그게 필요 없다면 안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심사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구절이 또 나옵니다. 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물건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이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둘이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비,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순종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물건은 뭘 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참 불순종 덩어리야라는 걸 고발하는 중요한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발을 하죠. 왜 반발합니까? 우리도 레위인인데 왜 너희들만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너희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우리들 위에 군림하냐? 막 그렇게 반발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아론에게 지팡이 하나씩 들고 온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 있어만 싹이 나게 하는 기적을 주시고 반역을 일으킨 나머지 고라 일당들을 다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을 막 걸어가다가 처음에는 좋았겠죠. 애굽에서 나와서. 근데 갈수록 고달파요. 고달프니까 불평이 당연히 나오겠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강도가 좀 더 세집니다. 애굽에 우리 매작은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어쩌려고 하십니까? 대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못 먹어서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입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만 좀 잘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나?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째 된 안식일을 제외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루도 땀 빠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가지고 만나 볶음도 해먹었을 것이고 만나 무침, 만나국, 만나 잡채 질리도록 만나 먹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먹고 사는 것 문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단 한 번도 제가 과합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해결된다고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긴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먹을 것만 해결돼 보십시오. 저 병만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좀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럴 줄 알지 택도 없는 소리야, 그 말입니다. 이걸 자손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체험하고도 순종하지 않더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것 해결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그만큼 죄성이 깊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고집, 불순종, 그거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 보통 아니다. 너희들 고집, 불순종, 죄악, 그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만나를,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40일 동안 줬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진짜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험해봐야 비로소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지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줬잖아요. 그거 받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경배하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립니다.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하고 레위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람 3,000명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 돌판을 주십니다. 다시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하신 이 세 가지 물건은 뭘 말해주느냐? 이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처절한 불순종, 인간의 처절한 우상숭배, 죄와 고집이 다 들어가 있는 응축물입니다. 점검물입니다. 그걸 왜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고 했을까?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걸 왜 넣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제사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그 흘린 피를 담아서 어디에 들어가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두 천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법궤 뚜껑 위에, 그 뭐라 그랬죠? 시은자 또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시은자라는 말의 뜻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속죄소라는 말은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뚜껑 위에다가 가지고 온 동물의 피를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그 깨끗해진 백성들을
두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이 세 가지 물건을 언약궤 속에 넣고 그 위에 동물의 피를 뿌리고 천사들의 날개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그림이 언약궤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 보여주냐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절하고 고집스럽고 불순종인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열왕기 본문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없어졌어요.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고 십계명 돌판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왜 만나는 없어졌을까요?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을까요? 십계명 돌판 2개만 남겨놓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가? 여러분, 지금 열왕기의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포로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 기간에 사는 백성들이에요.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악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 뭘 한다? 당신의 언약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불순종하고 악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돌판마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없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언약궤 없다고 그랬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언약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오셔서 언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다 옮겨지고 나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1절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솔로몬 성전이나 언약궤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참 잘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다 무의미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궤일지라도, 그게 예배당일지라도, 그게 교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교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왔건 많은 지식을 품었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물이 가치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가치 있는 겁니까? 그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의 전반부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옵니까? 나중에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회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 인생 살아보니 참 불공평한 세상이던데요. 정의가 없던데요. 여러분, 이 세상 진짜 허무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 한 점 흙으로밖에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뿌려진 것 이외에 다 무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는 진짜 좋은 직업 가지고 얼마든지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가서 불결하고 더러운 나라에 가서 청춘을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안 힘드십니까? 왜 그곳에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이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그 관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주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